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또 그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따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왜 지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왜 지치는 하고 있는가.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기도하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라. 내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병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금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목소리 높여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도와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직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은혜 하나님, 한 주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찾아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또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한 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서 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듣게 하시고 기도가 오직 하늘로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그 하늘의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그 찬양 가운데 이곳에 오직 주께서 구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만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자 저희들 주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세상의 걱정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성령이여 저희의 마음에 와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에겐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8월 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기념 주일입니다. 해방기념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해방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 목사께서 새로 부임합니다. 입교 및 세례를 위한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210호 세례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반기 어화나 단원 모집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QR 스캔 및 사무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는 강화수양관에서 진행되며 고등부 수련회는 충주 농촌선교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8월 18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스덤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 서일래 집사에게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정하여 오후 1시까지 휴제 초등학교 후문 일대 도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시 교회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셔야 하며 회전 구간, 횡단보도, 진입로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명로풍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김기영 집사, 진화신 집사의 아들 김동현 군과 박희순 성도의 손녀 김수화 양의 결혼 예식이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5분 합정 웨딩 시그네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예, 우리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교육자 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환 목사님, 김지영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예, 우리 김환 목사님은 사교구 이제 담당하시고요. 새가족부와 우리 문화선교부를 이제 담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해방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우리 지난 8월 1일 목요일에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33회 전국 어린이 대회를 진행했고요. 저희들 수상한 우리 어린이들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고사 1학년 박호준 동상, 2학년 박혜빈 동상, 4학년 박유나 동상, 5학년 김성준 동상. 찬양 율동 부분입니다. 초등부 김소연, 박소은, 김선, 한나은 은상. 소년부 남다혜, 김유진, 홍다혜, 정하율 은상입니다. 12명 참가인들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광고해 드렸지만 우리 주일에 한정해서 효재 초등학교 앞에 있는 후문 일대 도로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진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선민 집사님, 김선태 성도님의 부친 되시며 백이현 집사님의 장인 유양 성도님의 시부 되는 우리 김중식 장로님 별세하셔서 31일에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고 김양진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신 최치운 성도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교회선 1시에 출발하고요. 내일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선은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요.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흘 동안 내년 정책당의 구상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첫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갈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궁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비전 트립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게일 목사님의 생가와 또 다니던 교회 또 선교의 비전을 꿈을 폈던 꿈꾸었던 토론토 대학을 갔다 왔고요. 한국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뉴욕의 라파엘 교회 가서는 예배 참석하고 특성도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꽤 빡빡한 일정 가운데 우리 10박 11일 동안 쉴 수 없는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피곤한 몸이지만 잘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미래세대부 담당 장로님 방영민 장로님께서 함께 갔다 오셨는데 공항에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짐을 찾고 기다리는 중에 한 중고등부 친구가 우리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 나이가 아마 거의 손잡벌인데 장로님께 형이라고 착하게 해서 부른 겁니다. 야,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장로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피로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애들이 나를 형이라고 보는구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장로님께 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에피소드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는데 저도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 형님이라고 부르고 당회를 하면 당회가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점점 세대 간의 간격이 넓어지죠. 또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교회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그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요.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욱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연동교회,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언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여호수아의 길 16번째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했던 스코키 코리안 푸드 앤 컬처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행사의 포스터입니다.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스코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그 개척한 교회 비전을 제시한 것이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웃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선교다. 교회 주변에 여기에 개척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고 한국 문화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태권도 시범도 보였고요,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한복도 입고 한복으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명절에 하는 게임도 함께 명절 놀이도 함께 윷놀이도 하고 또 널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문화도 알리는 것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섬기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아까 보셨던 포스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고 또 개척하는 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개척한 교회 3년밖에 안 된 너희 교회가 뭐 그렇게 외부 행사를 하려고 하나, 외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내부에서는 목사님 이제 개척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내실을 좀 더 기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 양육 좀 더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2해 했는데요. 2년 동안 했는데 첫 해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한 100여 명, 미국 사람들만 100여 명 모였는데 두 번째 해, 아까 보셨던 포스터가 두 번째 포스터인데 두 번째 해는요 50명도 채 오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 행사는, 이번 사역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뜻은 너무나 잘 압니다. 선교 맞습니다. 지역 주민부터 이웃부터 하는 거 맞지만 그렇게 진행했던 행사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한 텀 쉬고 가시죠 해서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연동교회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이 행사를 할 수 없고요. 하지만 비전을 품은 저는 이곳에 와서 연동 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동 페스타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의 목회에 실패된 얘기를 하십니까? 예전 부흥 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항상 보면 목회 성공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공한 것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네 인생이 성공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실패한 것들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내가 가진 허물 또는 나의 단점, 약점, 내 실패한 사역들, 좌절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목회를 해야겠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회에 대한 실패 이야기를 그런 좋은 뜻에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 아무리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성공과 성취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신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잘못되기도 하고요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사역만 실패했겠습니까? 저는 매일 매 순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자란 것에 죄악을 범할 때도 있고요. 제 인간 인격 안에 서투름이 있어서 서툰 제 성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시고 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죄송하죠. 제 부족함 때문에, 죄인된 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죠. 어찌되었든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 가족들에게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실수가 많은 제가 목회자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때로는 제 성직에 대한 정체성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 가운데 또는 장로님들 가운데는요, 목사님,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의 권위를 세우려면 한번 결정한 일, 다른 이야기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 원전 강독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구약이라는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원전인데요, 그 원전을 교수님이 번역하고 해석하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수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교수님, 저 학생이 해석한 것도 맞고 저 학생이 해석한 것도 맞으면 교수님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다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저희도 각기 그렇게 웃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는 그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왜 저희들이 중심을 갖고 수업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주대 없이 목회를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과 교리에 어긋난 것만 아니라면 좀 더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성도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소수의 의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연동교회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목회입니다. 저는 물론 불도저처럼 일을 진행할 때도 필요하죠. 길을 내려면 불도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작은 마을버스와 같은 목회입니다. 마을버스처럼 꼬불꼬불한 산동네 주민들 하나 둘씩 버스에 태우다가 중간에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 정류장이 아닌 그곳에서라도 버스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 그런 마을버스와 같은 목회. 그래서 변해서는 안 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목회를 하겠지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꾸고 변하고 귀를 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고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매번 좋은 것을 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겸손하고 늘 선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요, 좌절케도 하시고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신앙적인 영적인 속상함이 경험되고 또 해답을 얻지 못하는 답답함을 저희들 느끼게 되죠. 그 가운데 저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미리 결정하다라는 책 가운데 그 몇 구절 가운데 이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는 있다. 우리 신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함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거룩한 뜻을 담아내기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릇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희는 때론 초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솔직히 근심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그로셀 목사님은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예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하루 3번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일까? 그는 인간이었고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니엘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왕이 야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과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차가 막힌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기도를 빼먹을 수밖에 없는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곧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그로셀 목사처럼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은 작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 저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 안에 죄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성경에 올려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했던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것은요, 그가 율법적으로 하루에 꼭 3번 해야지 24시간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24시간 안에 꼭 3번 기도해야지라는 것을 지켜서 신앙적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일지라도 나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어떻게든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3번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셔야죠. 하루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요령을 가리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서툴고 모자란 자입니다. 실수가 많고 의지가 없는 자들이죠.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고요, 완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인 이곳, 이 교회는요, 거룩한 성전이기 전에 이 교회는 죄 많은 자들이 모여 회복을 바라는 회개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에 의인 얼마나 계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죄인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곳에 와 죄인으로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면 교회가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죄인으로 이곳에 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을 바라는 회개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자 신실함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나를 가리려고 할 거고요, 가면을 쓰려고 할 거고요, 거짓을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 오늘, 내일 모두가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인간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신실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신실함을 쫓아가겠다 하고 그분의 신실함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그로셀 목사가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꾸준함을 지켜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자꾸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신앙의 꾸준함에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죠. 그것을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신실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꾸준한 자가 되자라고 그로셀 목사가 얘기하죠.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꾸준함은 영어로 consist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faithfulness, consistent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동일하시고요, 오늘의 그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들이 만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 그대로 나타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위치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절대적 일관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에 반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은요, 평균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절대로 신실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100을 가진 것을 기뻐했는데 내일은요 100을 가져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인간은요 파고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결이 치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성공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 물결이 땅바닥을 치면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파도의 물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군가는 저 위에 계신 분, 누군가는 저 밑바닥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밑바닥이 우리의 끝이다, 나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꾸준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도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어떤 파고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끝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의 기도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잘못을 깨달은 오늘은 회개하고 내일은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무엇인가 성취해 보려고 하거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 성공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했다는 착각에 불과하죠. 단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꾸준히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결과와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꾸준함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점령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과 걱정에 가득한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직 전쟁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확신케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늘 의심합니다. 불안해하고요, 어떻게 하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죠. 그 가운데 신앙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꾸준함, 컨시스턴트의 신앙과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꾸준함은요 3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지켜내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뱅뱅뱅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돌 때마다 10%씩 별돌이 무너졌을까요?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이
야, 도대체 얘네들이 왜 그러냐 하고 그 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막 사람들이 이상한 여론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졌다? 성경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매일 돌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길게 읽었던 4절과 14절의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하루씩 돌고 또 돌고 돌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은요, 어떤 전술적 전쟁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부 분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그 성을 돌았는지. 오늘 본문의 긴 여리고성의 성벽 돌기 이야기는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고 또 도는 것을 다른 성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여호수아에게 갖고 있던 야망을 보여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돌고 또 도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꾸준함으로 끝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신앙의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전히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죠. 때론 높은 파도 가운데 승리와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밑바닥을 칠 때 꼬꾸라지는 파도 가운데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잘 믿어도 목사인 저와 직분이 높은 사람도요, 똑같이 그 파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가운데 영적인 꾸준함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그것을 행하면 아무 반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몸에, 내 아픈 몸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영적인 꾸준함을 지켜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내 영적 꾸준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풍랑 같은 한 주를 보내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 영적인 꾸준함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꾸준함은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곳에 기도할지라도, 내 몸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제가 단 한치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꾸준함 가운데 끝내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희들 주님의 신실함, 그 완벽함, 완전하심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꾸준함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돕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전쟁으로 승리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신앙, 그 꾸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곳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꾸준함을 지켜내 끝내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들이 인도하셔서 주의 신실함을 쫓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영적 꾸준함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꾸준함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너희들 기도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꾸준한 주의 한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끝내 그 성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너져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질 때 주여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신실한 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완전할 수 없는 저희들 영적인 꾸준함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고 내 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때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때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헛되도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파수꾼이 되려 하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비바람과 풍랑에 파고의 인생을 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꾸준함으로 끝내 허락해 주실 주님의 날을 맛보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우리 연동교회와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